이제 사람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말하자면 감을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식하는 것. 이것을 5가지 그렇게 감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5가지 감각 보면 시각, 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 한 줄이 없어도 어떤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무 소리가 없어도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오감하고 관계없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뜻을 말하고 또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어린이들의 낙서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장난 같은 그런 그림들도 어떤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을 돈을 지불하면서 그런 그림을 소유하고 사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무 말하자면 소리 없는 그 그림 속에서도 뭔가 자신에게 큰 이 울림이 되는 그런 소리를 그 그림 속에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주거나 소망을 주거나 이런 말하자면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런 그림들을 사기도 해요. 아무 말 한마디 않고 한 줄 글도 아니지만 그 시인 유치한 시 같은 분들은 깃발을 일컬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로 깃발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글이 아니더라도 꼭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소리도 내지 않는 사람의 시체를 보고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없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도 어떤 인생을 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오감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또 어떤 이런 수단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거죠. 아무 글도 소리도 없지만 어떤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통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오감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수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들어보지도 못했다거나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밝혀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질서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라도, 창조물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없다든지 모른다든지 그렇게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해놓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말이 있습니까? 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쳐다보면 맑은 하늘, 흐리면 흐리고
맑으면 청명하고 그런 하늘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고 웅변하듯이 말하는 것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소리로만 듣고 그 소리, 그 말을 통해서만 무엇을 느끼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고 어떤 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무엇을 느끼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을 통해서 이 가을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을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제목을 정해봤단 말이죠. 자,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황금 들판을 이루고 오곡 백화가 익어가고 또 익은 것들을 거둬들이고 하는 수확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우리가 맞이하면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 수확하는 가을 들판을 보면서 우리는 심는 것을 보고, 맞으면 거두는 것을 보며 뭔가 심었기 때문에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어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심어야 거두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둬요. 많은 것들을 거둬드립니다. 그런데 심지 않고서 거둘 수는 없는 거죠. 심어야 거둬. 심었으니까 거둬요. 누군가가 심었고 언젠가는 심었기 때문에 거둔단 말이죠. 수확의 계절 가을의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심어야 거둔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말이 아니어도 글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심지 않고 거두려다가 인생 실패한 그런 사람의 얘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2011년 서울신문 송혜민 기자가 그 나우 뉴스라고 맞아요. 홈페이지에 올린 그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 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재벌 수준에 들어가는 큰 부를 얻었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재미삼아 복권 하나를 사는데요. 이게 2등이 당첨돼가지고 74만 위안을 맞아요. 당첨금을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보니까 1억 2,700만 원. 그런데 한 번의 재미로 맞아요. 끝났으면 그 인생 또 행복했을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행운의 시기가 나한테 도래했다. 복권이 우연히 맞은 그 복권을 가지고 행운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맞으면 모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차가 바뀔 때마다 수없이 계속 복권을 산 거예요. 한 번 살 때 최소한 2,000위안, 중국 돈으로 2,000위안, 우리나라로 34만 원이던데 최소 34만 원에서부터 최고 514만 원까지. 복권에도 연령 제한이 있고 금액 제한이 있잖아요. 몇 살 이상은 복권도 못 사고 얼마 이상은 못 사고 이런 제한 때문에 최소로 살 때도 있고 최대로 살 때도 있고 그랬었는가 본데 어쨌든지 한 번 복권에 당첨된 것을 자기 행운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복권을 사다가 8개월 이제 될 때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복권을 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신용카드가 그야말로 불량자가 되고 이제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복권 사재기라는 그런 제명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사람, 장쿤산이라는 사람인데요. 난징시에 있는 유력 일간지 현대캐보라는 그런 신문에 실린 기사를 서울신문 기자가 다시 캡처해서 올린 것인데, 아무튼 이랬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들려는 거잖아요. 복권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들려다가 인생 망친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심어야 뭐를 걷고, 아니 거들려면 뭐를 심어야지.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했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잘 심고 거둔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잘 심지 않고 거두려다가 망했던 사람이라면 잘 심고 잘 거둔 얘기가 있습니다. LA 영락교회 안명식 집사님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미국 LA에서 세탁소를 경영을 했답니다. 잘 경영을 하고 10년째 경영을 하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경영을 하는 덕분인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그런 계획들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게 계약 만기일이 돼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게 주인이 이제 연장을 안 하겠다.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왜 그러냐고 그래도 내가 다른 용도로 그 가게를 쓰려고 그러니까 비워주세요. 할 수 없이 계약 날짜 될 때까지 이제 비워줘야 돼. 계약 날짜가 되면 비워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게 창문에다가 종이로 그 안내를 써붙인 겁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30일까지 계약 만료일까지 영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니 맡긴 옷을 다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광고문을 써놨습니다. 단골로 이용했던 그 사람들이 웬일이냐고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물어보면서 사정이 이렇다 그랬더니, 단골 손님들끼리 소위 대표,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집주인을 만났답니다.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좋은 분이 마을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주인이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월세가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올려서라도, 또 무슨 조건이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맞춰서라도 더 장사를 계속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요, 그 주인이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을 해주는데요, 집주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보니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당신 가게에 단골로 다녔던 그 손님들이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데,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내가 마음을 바꿨다. 5년 계약을 하고 5년을 옵션으로 하고, 당신이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다. 10년을 보장해주면서 그 가게를 계약을 해주고, 월세도 매월 400만 맞아하면 400불을 깎아주는 그런 인심을 맞아하면 써주면서 배려를 해주면서 그 가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성실함과 정직함과 친절함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으로 심으니까 주민들도 다 알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가게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는 대로 거뒀다. 이분은 잘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으로 거뒀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들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음성,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황금 들판, 그런 어떤 그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들판에도 어떤 논은 비어 있어가지고 잡초만 우거진 그런 논밭이 있는 것도 보면서 아깝대요.
아니 좀 가격이 별로 안 되는 저기 시골에 논밭이 묵혀 있고 잡초로 그렇게 심겨져 있어도 별로 아깝지 않겠지만 비싼 도심에 그런 어떤 지역이 땅이 묵혀 있는 것 보면은 아깝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면 좋았을 걸.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난다죠? 팥 심은 데 팥 난다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어야 거둘 것이 있어요.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심어야 거둔다. 심어라 심어라 하나님 하시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가을에 보십시다. 수확을 합니다. 수확한다고 그 모든 수확물이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이 다 창고에 들어가고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다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가지고 성경대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래서 추수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봐라, 알곡을 대라 그러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쭉정이 되지 말아라. 알곡대라. 알곡대야 곡간에 들어간다. 성경에서 알곡, 곡간에 들어가는 사람, 알곡을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은 알곡들을 보면서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을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곡을 보면서 알곡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알곡을 통해서 알곡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결국은 알곡대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라. 왜요? 그 믿는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되지 못해버리는 그런 현실. 얼마나 믿음이 사람을 믿을 수도 없는지 이런 재미나는 얘기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러 갔는데 약사가 어린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갔는지 말이죠. 약사 맞으세요? 네. 면허 있으세요? 네. 그러면요. 지금까지 약을 잘못 지어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믿고 약을 사도 되겠죠? 네. 그러면요.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데일밴드 하나 주세요. 여러분 참 우습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데일밴드 하나 하는데도 이처럼 못 믿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곡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알곡이 곡간에 간다는 것은 믿다가 천국 가는 것에 비유되는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믿기가 참 어려운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이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죠. 말세가 될수록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갈수록 더 어려워요. 왜 그렇다고요? 늘 얘기입니다만 말세가 갈수록 하자면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그랬잖아요. 경기 몇 분 남기지 않고 지고 있는 팀은 비기든지 이기기라도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맞아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말세가 갈수록 더 영적 싸움이 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죠? 말세가 될수록 더 어려워요. 뭐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더 어려워요. 말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 따라서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세 과부만 남죠.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이 시어머니가 나를 따라오는 데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 나같이 가난뱅이 늙은 노파 따라와가지고만 고생이니까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나 따라오면 가난만 있고, 나 따라오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해야 될 그런 육체적인 힘든 일만 있고, 나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지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칠 때 마음의 각오가 뭡니까? 가난한 노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내가 다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 따라가는 삶은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따랐던 거,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간 그 길을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 고생스러운 그 길, 소망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거,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런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고 힘든, 재산 한 푼 없는 무일푼 빈손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죠. 믿음의 현실은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선택하고 간 끝은 영광이요, 승리예요. 이게 믿음이, 아까 제가 믿음을 가져야 알곡이고 알곡에 대한 천국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죠. 왜요? 현실적으로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피곤한 일인 것 같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져요. 나오미. 다 망해버리기 전에 나오미는 그런 어떤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그런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인데, 결국 모압으로 갔다가 다 말하자면 잃어버리고 다 빈손이 돼가지고 빈 털터리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맞으면서 나오미 만나서 반갑다, 나오미 고생했다, 어서와라 하지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마라라고 그래라. 마라가 뭡니까? 쓰다, 비참하다, 인생 쓴맛을 보고 비참한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인생을 며느리 룻이 붙쫓았단 말이죠. 그런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믿음의 길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알곡신자입니다.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거두는 추악의 계절에 우리가 알곡 같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 알곡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곡이 되게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가을에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 보이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단풍이고 좀 지나면 낙엽입니다.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낙엽이 됩니까? 왜 단풍이 낙엽이 됩니까? 영양분도 거절하고 수분도 거절해 버리니까 메말라가지고 낙엽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수분을 취하고 영양분을 계속 취하면 낙엽이 맞으면 단풍의 생명이 길겠지만은 단풍이 이제는 더 이상 가장 화려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수분을 안 줘도 돼, 영양분을 안 줘도 돼,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도 만족해 하면서 수분을, 영양분을 거절을 하니까 메말라서 낙엽이 된단 말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나 혼자만 무슨 영광 얻겠다고 욕심부리는 인간하고 다른, 소위 낙엽과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헌신해라, 희생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낙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라 비틀어진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 밑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서 거름이 돼 가지고 그 나무를 또 튼튼하게 키우고 내년에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낙엽, 이 단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도 좀 희생해라, 헌신해라, 남을 좀 섬겨라, 봉사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음성으로 낙엽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1992년 8월 25일 낮 12시 30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어떤 이 시신 해부가 있는데요. 이 시신은 서울대학교 그 해부학 교수였던 이강호 교수가 시신을 기증하면서 이 해부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강호 교수, 해부학 교수는 갈수록 시신 기증이 적어지고 그래서 후배들이 말하자면 시신을 해부해가지고 말하자면 병이라든지 인체를 연구하는데 자꾸 재료가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같은 과에서 말하자면 일하는 동료들 34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자, 시신을 기증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늘 주민등록증과 함께 우리는 시신을 기증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서울대학병원에 알려달라 뭐 이런 편지와 함께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다가 죽음으로써 결국은 시신이 이렇게 해부됐던 그런 건데요. 그래서 쓸만한 장기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쓸 수 없는 것, 병든 것, 연약한 것들은 또 연구의 그런 재료로 제공을 했다. 자,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기증해진 이 시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해부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자료로, 연구 자료로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자식들 입장에서도 본인의 입장에서도 죽은 다음에라도 뭐 시신이 훼손돼가지고 아주 몰골이 사나운 그런 꼴로 뭐 마무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만은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한다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신을 기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심고 거두는 것을 보고 심어야 거두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콩 심은데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데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야지 거둘 것이 있구나 심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심어야 거둔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심어야 거둔다. 쭉정이 알곡을 보면서 수확의 계절에 내가 알곡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알곡이고 쭉정이고 다 한 밭에 있고 한 나무 안에 있어요. 별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거둘 때 보면 알아서 다 농부가 쭉정이 알곡을 다 거둬서 구분을 하는데 쭉정이는 어디 가는가? 불에 태워집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요. 알곡은 곳간에 들였는데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알곡돼야 되겠다. 알곡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단풍을 보면서 낙엽을 보면서 희생과 헌신을 또 보고 하나님께서 단풍을 통해서 낙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다 그랬는데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함으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신앙도 더 성숙하고 알찬 그런 열매로 연결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